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즐거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을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서고 가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훈하시는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분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오늘도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 2부 예배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이 시대에 참된 경건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심령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어서 있는 모든 시간들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사도신경 지난 것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가서 앉으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내 소리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일꾼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늘 생각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행동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십자가 주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을 맞아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영혼 구원을 얼마나 했나 돌아보니 주님 이야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엄을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 2023년도 주의 교회에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성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동안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직장과 생활에도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6시 30분 디아스포라 통일성교연합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탈북자 목사님 김요한 목사의 증언을 듣고 우리 모두 북한 동포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속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시어 은혜의 기쁨으로 영광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에 앞장서는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배척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종전이 되어 평화가 회복되고 세계 경제의 결도 풀리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육문으로 주의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고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388페이지 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찾아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실이라고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신 바될지라 영원한 생명을 도와도 전하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희 교회는 회개연도가 11월 말로 끝나고 새 회개연도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되면 재직이나 직분자들, 찬양대원 등을 임명하는데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직회원들입니다. 재직회원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야 못 일어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재직회원단 출석 명단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시무장로, 조원구 장립집사, 조원구, 박종현, 이성민, 최범석, 덕동집사, 심창원, 이강복, 시무권사, 김봉원, 김유덕, 전유명, 박정덕, 이화순, 임성자, 정순자, 최애수, 덕동공사, 김정자, 황희자, 재진아, 허연주, 그레이스정, 서리집사, 남, 김홍식, 길철민, 김기현, 김진철, 민용삼, 최원준, 박효색, 박용식, 조동구, 심홍섭, 안창배, 윤호철, 이상호, 이승권, 이종근, 이종우, 이명빈, 이상효, 주원관, 홍승영, 브라이언소, 민킴. 여서리 집사입니다. 길고미, 김다영, 김선호, 김성희, 김영숙, 김신혜, 김지영, 김현희, 김혜진, 남궁순호, 고경남, 박구용, 박은주, 박정현, 박혜경, 배영심, 변인옥, 서재영, 서지희, 서수지, 이에스터, 이영주, 이은숙, 이정숙, 이정화, 임진영, 정정희, 정혜경, 정혜영, 조선영, 지은영, 최미영, 최옥순, 최지영, 최현희, 홍윤자, 홍명희, 황성란, 황신혜, 탁선, 폴린리, 김현숙, 홍진영. 이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되시는 분들 이 앞으로 나와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정 문사님, 김홍식, 김영, 김현수, 그리고 김민철, 황신혜, 홍승영, 홍진영. 요 앞으로 쓰십시오. 네. 저보고 쓰셔야 돼요. 네. 우리 같이 함께 모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임직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신 채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수주일하도록 애를 쓰고 교회 중심의 생활로 각종 예배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협조하며 정기 재직에 참석하여 맡겨진 직분에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금하도록 하여 성도의 모범된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위해 성도들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점심들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11조와 감사, 주일헌금 등 연보생활에도 힘을 써 교회 앞에 덕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힘쓰시겠습니까? 네.
이외에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마땅히 할 의무를 다하며 교회 규칙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서히시고 이미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안 드립니다. 새로 받으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그레이스 정 그레이스. 위에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재미아닌 예수교장로에 가던 교회 당회장 안태일 목사.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임명장 이름 김진철. 위에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재미아닌 예수교장로에 가던 교회 당회장 안태일 목사. 임명장 이름 홍승영 이하동. 임명장 이름 김현수 이하동. 임명장 이름 황신혜 이하동. 임명장 홍진영 이하동. 준수하십시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찬양대 2부 예배 찬양대 프로제 찬양대원들 임명합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 서가 주시고 새로 임명받으시는 분은 이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임명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찬양대입니다. 2부 최예숙, 이정숙, 전유명, 6위에 김성희, 이한나, 이유신, 이정화, 최현옥, 배영심, 임성자, 김보원, 황희자, 홍윤자, 이수인, 민영애, 정영진, 이상효, 이태희, 이진성, 최범석, 심창원, 정균용, 김윤식, 이강복, 김영복. 이 가운데 우리 이상효, 이한나, 이태희, 이수인 나오세요. 임명장 안 받으신 분은 6위에 이진성 그분은 아침 1부 예배 때 받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들은 성수주의라 노래를 쓰고 교회 중심의 생활로 각종 예배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협조하며 지휘자와 함께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며 다른 찬양대원들과 하나가 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주의 나라 오늘을 위해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힘쓰시겠습니까? 찬양대원 이외에도 찬양대원으로서의 의무 외에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마땅히 행할 의무를 다하며 교회 규칙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임명장 이름 이상효.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2부 예배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재미아닌 예수교장로에 가던 교회 당회장 안태일 목사. 수고하십시오. 임명장 이름 이한나. 임명장 이름 이태희 이하동. 임명장 이수인 이하동.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함께 훈련받았던 우리 재직원들 가운데 새로 또 재직으로 임명이 되며 한 해를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충성하기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귀한 주의 재직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재직원들로 말미암아 온대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고 섬기는 귀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주신 귀한 목소리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예배를 수종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저들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간을 보시면서 야, 정말 귀하다, 보석과도 같다 라고 칭찬을 듣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목회 칼럼에도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썼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몇 수십 개 있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하다고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야 대단하다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뼈 빠지게 아주 많이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참 너 가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겠죠. 세상에서는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와 대단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고요. 성경은 죽고 나서 그냥 그만이 아니라 또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목숨,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진짜 프레셔스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분 같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 같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한국,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솔로몬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의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 사랑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서부터 요한 서신서, 유다서, 그럼 제가 지난 28년 동안 신약 성경은 주일 대예배 때 마가복음 빼놓고는 다 강해 마치는 겁니다. 남은 게 요한 1, 2, 3서하고 유다서 남았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 서신서라고 불리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다가 지중해에 있는 유배를 시켰습니다. 귀양을 보낸 거죠,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환상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묵시록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유배 생활을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약 1년 내지 2년 정도 끝내고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주 95년, 96년서부터 약 100년까지 언제 정확하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사이에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요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한 1, 2, 3서라 이 말입니다. 요한 하면은 다들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 혹은 가연설, 도세티즘과 그노스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탁해지고 혼미해지고 바른 진리가, 성도들이 바른 진리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뭐냐 하면요,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다.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놓고 영혼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육체는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영물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오늘 이 요한 서신서인데, 특별히 그 서론에 보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이 정말 도대체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런 사람일까? 그런 분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여러 철학 사상, 뉴에이지 문문, 요즘 미국에서는 또 동양 철학 굉장히 심취합니다. 막 이런 사상들, 이 뒤에는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죠. 어지럽히는 거짓의 영,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확실하게 붙들고 알고 깨닫고 그분을 정말 여러분이 함께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봤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사도들, 500여 형제라 되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500여 형제 되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주목했고 만진 바 됐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스스로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부활한 몸을 만졌다 이겁니다.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도마가 정말 부활한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보라 그랬잖아요. 내 못 박힌 손 좀 보라고,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분명히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주목했고 만진 바 됐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전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85년도에서부터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에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또 그 설명을 14절에서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된 그 바로 그분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진 것,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예. 그런 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히스토리컬 스피킹, 역사적으로 말할지라도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전도부터 계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생명의 말씀이 영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조금 있다가 얼마 며칠 지나면 지켜야 될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듯이 주님이 정말 그렇게 성탄,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진짜로 30년 동안 자랐다. 그리고 3년 동안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그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과 듣고 겪으며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있구나. 새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의 양식은 다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 썩어져 갔을 거예요. 그런 것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날 거다. 물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 다 부활하는 것,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벌 받기 위해서 부른 영벌의 부활이고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이고 우리처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그대로 변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왜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그걸 알고 사단 마귀도 와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했죠. 배고프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돌이 많거든요. 이 돌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라고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신명기서 8장 6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승천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정말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성탄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증거해 너에게도 전한다. 지금 이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manifest, reveal.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으로 사람 눈에 보게,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만져볼 수 있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게 하셔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인 것 같다는 것이죠. 수개월 전입니까? 그분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히말리아 그 에베레스트산 등정원 가도 유명한 사람. 조난당해가지고 못 찾았죠, 그죠? 시신 아직도 못 찾았죠, 그 사람. 그 등산대원들이 그냥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그냥 조난당해가지고 다 눈 속에 파묻힌 거 아니에요.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파묻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대체 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요즘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못 구해. 얼마 전엔 광부가 그 지하경대에서 매몰됐다가 겨우 살아난 적 있죠, 그죠?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구조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장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대장이 온전히 구조대장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지난달 구역공과 내용입니다. 구역공과 참석하셨으면 구역예배 모임을 참석했었으면 제가 서로 얘기했죠.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느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혼만 좋고 깨끗하고 좋고 선한 것이지 육체는 안 좋다, 악하다, 더럽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로 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시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지금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했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이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뜻하다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 코이노니와 사귐이 있게 하죠.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11월 칼럼에 제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와 큰 차이가 뭐냐?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신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너희와 사귀기를 원한다. 교제하기 원한다. 그 교제는 우리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다른 모임하고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에 교제 나누고 사귈 때 우리만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귐은 그냥 세상 사람의 사귐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네.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와 저 죽은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죽었는데 무슨 교제를 해? 시편 115편 4절에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당시에도 우상을 갖다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수공물이야. 사람이 만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쉽게 그냥 부처상을 생각하시죠. 부처상을.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이야. 거기다가 입도 그려놨는데 입이 있으면 뭐하냐? 말하지도 못한다.
거기 눈도 그려져 있는데 눈이 있으면 뭐하냐? 보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귀가 있어. 거기도 우상도 귀가 있어. 근데 듣지도 못하는 귀. 코가 있어도 맞지도 못하는 코. 손이 있어도 손을 만들어놨는데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 그러니 어떻게 우상 신과 그들을 믿는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미신으로 믿는 거죠. 그런 신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신한테.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듣고 여러분도 말하고 교제하는 사귐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 같다가 뭐 신비한 그런 체험만이 이 사귀는 줄 알고 계셔. 뭐 이렇게 막 이 무슨 환상을 본다던가 뭐 이렇게 무화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과 무슨,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해석이 제대로 되고 설명이 제대로 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성령으로 쓰여진, 성령의 감동의 성경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 이 말이에요. 사귐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이 사람 한참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사귐입니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교제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입을 열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사귐이 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도 생명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의 사귐 속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함께 사귀는 사귐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0절 22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걸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 친히 보통이 돌, 가장 중요한 돌, 코너스톤이 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벽돌마다입니다. 벽돌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라 간다. 교회 건축할 때 있으셨던 분, 우리 벽돌에다 다 자기 이름 쓰고 막 그랬죠. 저 바깥에다가 벽돌 하나하나를 시멘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키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말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라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사귐은 거룩한 사귐, 성령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함께하는 교제. 그래서 결국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거룩한 교회로.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또 하나를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주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별의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어지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쁨 가운데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그렇게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성찬식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설교 강화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생명 말씀을 주셨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인들과 사귀면서 여러분 안에 이 평강,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죠. 교회 와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귀한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좋은 일 당했을 때,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겨 역전승했을 때 기쁨 별로 안 기뻤어요? 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봤습니다.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기뻐. 역전골 들어갈 때, 와, 손흥민이 드디어 해냈구나. 이야. 근데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말이죠. 비록 이기지 못해도, 비록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 사귐 교제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왜? 지금 죽어도 난 괜찮아. 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데 이 세상 한둘 게 뭐가 있어? 유명한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쁨은 매우 깊고 심오한 것으로, deep and profound, 매우 깊고 심오한 것으로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이다. 주님은 내 마인드, 정신과 내 헐트, 마음을 satisfy, 만족시킨다. 그리고 내 모든 desire, 내 모든 갈망을 만족시킨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성격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주님 안에서 complete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 소리입니다. 즉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다. 영혼의 리스판스가, 여러분 영혼의 리스판스가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여러분 영혼의 리스판스는 기쁨이다 이거죠. 기쁨이다. 비록 좋은 일이 없어도 기쁘다 이거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맨날 웃고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사셔야 돼. 기쁨이 활짝 안 오더라도 내 마음에는 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고 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과 그분과 여러분 정말 사귐이, 교제가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오늘 증거해 주셨습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띄워주세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겁니다. 오셨습니다, 정말로. 둘째, 우리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아니 before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분입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체험한 사람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만난 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됐죠. 예. 셋째, 생명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게 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고,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일도 여러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교제하기 싫어서 여러분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귐 안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은 사귐을 원하시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귐을, 그 교제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그 안에서 사귀면서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기쁨을 분명히 누리고 사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고 믿으면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론에 언급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칼럼에 의하면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오늘 사랑의 주님과 늘 교제하고 늘 대화를 나누고 늘 말씀으로 듣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과 관계도 못 갖고 있고 사귐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분명히 역사적인 겁니다. 누가 지어낸 것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시푸스라고 하는 학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500여 사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주목했고 만져봤다 그랬습니다. 만져봤다고. 그런데도 못 믿으세요? 확실한 증거 있는데도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무덤이 없고요. 네. 그리고 부활을 5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본 것 같으면 믿지 않겠지만 500여 형제가 봤다 그랬어요. 500, 600년 사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사이로 들어 올라가셨어. 승천하셔서 정말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런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시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주임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교제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과 사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귐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사귐이 있게 되어 있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차례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져본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35장 찬송하고 11절 헌금하겠습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 주시네요. 장선아 양문경 어디 계세요? 흥미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래층에 점심 친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나누시고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친교 봉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점심 친교 재직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데 1시 30분 정각에 재직원들은 친교 본당에 모여주셔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받은 분들 참석하십시오. 오래 안 합니다. 재직해 30분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차량들 칼다사도 연습해야 될 텐데 예결산과 각 부서 조정만, 부서장들과 부서 조정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새로 오늘 창립하는 5년 전에 지난주 광고했습니다. 70세부터 74세 여 성도님들 점심식사 교실 6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들리겠습니다. 5년 전도 회원들 주보에 이름들 연결했습니다. 빠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회 인원 선출을 못했던 소망의원 정기총회는 오늘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원들 세계 환영 테이블에 남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지회 총회 마친 분들, 임원 선출되신 분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임원회에 준비하셔서 셋째 주 원례를 거쳐서 확정하시고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고드린 대로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선교부 주관으로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연합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김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할 수 있기 바라고 수고하실 찬양대원이나 봉사하실 선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일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재직원들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셔야 하고요. 강산 필라시엘 장로교회 강학구 목사님이십니다. 헌신 예배 후에 구역장 원찰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필요한 구역 조정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직후 공동을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에 성탄 축가 찬양제 시간이 있는데 찬양제 시작하기 전에 유아 세례식이나 학습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구역별 찬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약간 구역은 다른 구역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급 주요학교 중고등부대학 청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목회 칼럼 주보사에 도와드렸으니 읽으시고 더 필요하시면 안내서에 가져가시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시고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서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고 이번에는 박상영 달력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모자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호로 나와서 안내석에 두었는데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경건시험 교재로 사용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생국주의백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씌워지는 곳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대에서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며 귀한 선교주에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저들에게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며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며 그 주님과 늘 교제 사귐을 가지며 우리와의 사귐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귐임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준 주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지어다. 아멘.